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이요 빛이라 예수와 율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우 5주 영예구원 푸뉴마 빛과 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금이요 빛이라 예수와 율법 복음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냐?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바로 앞에 너희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너희는 무리와 누굴 얘기한다? 제자들을 얘기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너희는 누구냐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지나온 너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적으로는 복이 있는 너희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천국이다 라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층 천국부터 8층 천국까지 들어간 너희는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흙, 나라, 세상, 육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만드신 세상인데,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됐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그래서 타락한 세상이요. 그리고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 세상의 상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했다라고 돼 있죠. 부패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게 썩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썩었느냐 했을 때 가득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요. 그래서 더 심하게 어떻게 됐느냐면 부패한 세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종노릇하는 상태의 타락한 부패한 세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에요. 소금인데 어디에 소금이다? 부패한 타락한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음식의 맛을, 짠맛을 내는 그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요, 그 음식물의 어떤 썩는 거 있잖아요. 부패하는 거, 이것을 뭐하냐? 막는 역할을 한다, 기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맛을 낸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천국의 맛을 낸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패한 세상을 어떻게 한다? 부패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소금이다,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맛이라고 하는 것은 짠맛이겠죠. 그 맛이라는 단어가 모라이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뜻은 몸이 건조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세상을 짜게 하리요?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짜다라고 하는, 짜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할라조라고 하는, 할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소금을 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치는데 맛을 내기 위하여 소금을 치는 것도 있지만 타락하지 않기 위하여, 부패하지 않기 위하여 소금을 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소금을 치는 것은 어떤 자연적인 어떤 거잖아요. 이렇게 소금으로 음식에 쳐서 그 소금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어떤 것들은 자연적인 어떤 것이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람에게 소금을 치는 게 있죠. 뭔가요? 죄인들에게 소금을 쳐서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묶는, 구속하는, 억제하는 어떤 하나님의 수단이 있었죠. 그게 바로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 선지의 내용은 다 어디에 기초하냐면 율법에 기초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로고스라고 한다면, 선지는 뭐냐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흐레마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두 가지는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것입니다. 어쨌든 이 율법과 선지를 주셨죠. 그래서 그게 기록된 성경책이 선지자서라고 부르면 예언자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서는 선지자서가, 예언자서가 어디부터인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부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율법서라고 하고요. 여호수아서부터 그리고 말라기까지는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선지자서, 예언자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타나크라고 그래서 하나가 더 성문서가 하나 들어있는 것 빼고는 크게 보면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서로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부패한 죄인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구속하고 억제하고 묶어서 뭐하지 못하도록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타락하지 못하도록,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 은총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과 선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율법이 있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묶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을 구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자들, 그게 바로 누구다? 너희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겁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우리가 율법 하면 육신과 이렇게 비교가 되어서 나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7장, 로마서 7장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인데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어떻다?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이 되겠죠.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뭐한 줄 안다?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뭐다? 신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신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버려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지양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뭐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사용은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으로 해석해서 어디에 이르려고 한다? 구원에 이르려고 하고, 유대인들은 의에 이르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양하고 분별해서 버려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한 거죠. 율법과 선지자를 주셨는데 그 율법과 선지를 어떻게 해요? 오용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어디에 이르려고 했다? 의에 이르려고 했고 구원에 이르려고 해서 그래서 약발이 든다 안 든다? 듣지 않는다. 의에도 이르지 못하고 구원에도 이르지 못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요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서 자기를 어디까지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강화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누구냐? 옛날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고 지금은 유대인들이라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 율법주의는 율법과는 좀 다릅니다. 율법은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율법과 선지는 하나님 주셨지만 율법주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이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종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유대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라고 할 때 이게 짜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주셨느냐? 율법과 선지를 주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얘기는 결국에 너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율법과 선지가 없이는 절대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부패한 세상 묶어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리고 그 부패한 세상 부패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안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했을 때 율법과 선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이 총 929장이죠. 그리고 신약이 260장이죠. 그래서 총 성경은 몇 장이에요? 1189장이죠. 그 중에서요, 구약만 안 읽어도요, 읽을만 해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구약만 안 읽고 신약만 읽으면요, 하루에 2독, 3독도 해요. 260장이니까. 오전에 1독, 오후에 1독, 저녁 때 1독, 한 3독 해요. 3독이요. 근데요, 구약이 양이 얼마나 많은지, 929장이에요, 양이요. 그래서 신약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장수도 그렇지만 아마 절수도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읽기가 참 힘들어요. 구약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구약이 거룩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신령하지도 않다고 한다면 구약 읽을 필요 있어 없어요? 안 읽었으면 좋겠죠. 신앙생활 행복할 것 같아. 안 읽으면.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어제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가서까지 읽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 율법과 선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율법과 선지가 없는 소금은 있다 없다? 없어요. 율법과 선지가 없는 소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자유는요, 율법이 없는 자유.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걸 방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는 자유인 거예요. 율법이 없는 자유, 선지가 없는 자유를 방종이라 하고, 방종은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소금은 율법과 선지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라고 하는 것은 맛을 잃어버린 후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서. 이 쓸데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원래 뜻은 힘을 갖다, 힘을 행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앞에 부정어가 붙어가지고 힘이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그래서 아무 쓸데 없는 이런 상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밟히는 데가 어디예요? 길거리다라고 보시면요. 집 바깥에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뭐한다? 밟힌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버림받는다라는 얘기죠.
예? 왜 버림받는 것이죠? 그 원래 역할이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억제하고 정화하는 그 역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한다? 버림받는다. 그리고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소금이 그 맛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소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갖다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지금 한국, 그러니까 한국만 그런 건 아니죠. 온 세상의 현상이 아닐까라고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시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했을 때 탈종교화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탈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만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종교들까지 뭐 불교라든지 그리고 뭐 힌두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뭐 다른 그 아주 큰 종교들 있잖아요. 4대 종교라고 하는 기독교 포함해서 이런 종교들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빠져나갈까요?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필요가 없어서 그렇겠죠. 어쨌든 그래서 종교화의 시대다라고 얘기하고요.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탈교회화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탈교회화의 시대다라고 해서 원래는 그런 거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는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들이요. 10년 전에 100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가 됐느냐 했을 때 한 200만 정도다라고 추정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 나가는 성도를 안 나가를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좀 좋게 얘기해가지고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교회화가 되어서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요. 근데 교회에서는 나가 있는데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한국에만 200만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렇다? 이겁니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밟히느냐 했을 때 율법의 역할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겁니다. 선지의 역할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부패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고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대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역할을 종교와 교회가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부패나 성직자들의 부패에 대하여 어떻게 해요? 세상이 걱정하는 어떤 그런 시대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요거요. 역할을 하지 못해서 세상이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뭐 한다요?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어떤 현상들. 이게 바로 지금 교회의 현실이고 세상에서 나타나는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각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했을 때 요걸 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인식이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금을 통해서 너희는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가 이 안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다? 교인들이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율법과 선지요. 소금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짠맛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 찾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선지를 이 안에 채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율법을 내 안에 채워서 그래서 무슨 역할을요? 그 짠맛을 다시 찾는 방법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이유는 짠맛을 잃어버린 이유는 왜 그러냐 했을 때 율법과 선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다시 찾으면 탈교회화가 아니라 나갔던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타락한 세상, 부패한 세상이 뭐다?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더 잘못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 묶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 속에 뭐를요?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없애는 역할을 해요. 아주 적극적이죠. 이해되세요? 부패를 없애고요. 그 타락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어디 있느냐? 이 빛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발광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느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뭐하지 못한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라는 단어는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폴리스라고 하는 것은 성읍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산 위에 성읍으로 성벽을 세워가지고서 세운 성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뭔가요? 대표적으로 산 위에 성벽으로 쌓은 산성 있죠.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이죠.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 예루살렘 성을 세웠을 때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지은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 무슨 산에 모리아산이라고 돼 있죠. 이 모리아산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이삭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삭 바치러 간 그 산 이름이 뭐였어요? 모리아산이었죠. 그 모리아산 그곳에서 이삭 바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가지고서 대신 여호와 이레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게 하셨잖아요. 그 장소가 여기예요.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 산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온산에 세워진 예루살렘이요. 그리고 시온산에는 뭐가 세워졌느냐라고 보시면요. 거기에 성전이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예루살렘이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라고요.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부패성이나 그 타락성이나 그 어둠을 뭐하지 못한다? 숨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숨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패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그 타락한 것을 깨끗하게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빛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은요. 어둠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빛과 어둠의 관계 속에서 보았을 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죠? 그럼 밝아지죠. 그런데 그 빛을 끄면요. 전등을 끄면 어떻게 되나요? 어두워지죠. 그러면 실제로 있는 건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어둠을 붙잡고 씨름하면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둠의 공간에 뭐를 비추는 방식으로 빛을 비추는 있는 것을 붙들고 씨름해야 그래야 인생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없는 것 붙들고서 싸움하니까 없는 것 붙들고서 뭔가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런데 뭔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를 하는 것이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를 비춰야 된다? 빛을 비추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둠 속에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는 도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그 빛으로 인해서 그 어둠이 없어지고 그 타락이 없어지고 그 부패가 없어지고 빛의 도시로, 그 평강의 도시로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비유인데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리크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옮길 수 있는 등, 조명기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명기구 있잖아요. 등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등불을 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을 붙여서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옛날 어른들이 쓰던 이 단어인데 말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곡식의 그 분량을 측정하는 그릇을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릇을 어떻게 하느냐면 아래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불이 여기 있고 이렇게 덮어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이 꺼지든지 빛을 그 안에만 비추겠죠. 네? 그 그릇 안에만 비추고 바깥에는 비추지 못하겠죠. 그래서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 안 둔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비추기 위해서 켰으니까요. 그래서 어디에 두느냐? 등경 위에 두나니. 이 등경이라고 하는 것은 등잔대, 촛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 비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집안 모든 사람은 이전에 빛이 없는 상태였죠. 비추기 전이니까 그 어둠 속에 있는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집안이 어둠 속에 있단 말이에요. 집안이 그 부패함 속에 있다고요. 그 집안이 그 타락함 속에 있다고요. 그 집안이 가증함 속에 있다고요. 그 집안이 빛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곳에 뭐를 비춘다고요? 빛을 비추어서 그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 빛을 비춘다, 그 생명을 비춘다, 그 천국 영생의 빛을 비춘다라고요.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16절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에 두지 말고 어디 위에 두라는 거예요. 등경 위에 드는 것과 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오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너희 빛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빛은 하나님의 빛, 천국의 빛이에요. 의와 생명의 빛이고 영생과 영화의 빛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어디에 비춰요?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 사람이 빛이라고 한다면 비칠 필요가 없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타락한 부패한 사람 앞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영광을 비추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의 빛, 영광을 비추는 방법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인데, 지난주 성서일과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빛을 비추는 방법이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방법이 있었죠. 뭐요?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요. 이 전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선교, 선자가 베풀 선자거든요. 교자가 가르칠 교자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베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라고 할 때 이 전한다라는 거잖아요. 도를 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도가 뭐냐? 복음을 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복음 전파라든지 선교라든지 전도라든지 이게 다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뭐냐 했을 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나눔의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와 나눔은 뭐냐라고 했을 때 돈을 나누는 거,
물질을 나누는 거, 시간을 나누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눈에 보이는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표징이에요. 실제로는 뭘 나눠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빛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빛을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나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나눔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복음 전파는 안 하고 빛을 전하는 것은 안 하고 뭐만 한다? 자꾸 돈만 나누려고 하고 가서 봉사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 중에 그렇고요. 뭐 연예인들 중에서도 뭐 나눔이라든지 기부라든지 해가지고서 뭐 기부천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감동이 있더라고요. 거기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럼 표징인 거라고요. 눈에 보이는 어떤 기부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나눔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나누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표징이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다고 한다면 그 행복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러냐 했을 때 진짜 나눠야 될 것을 나누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역할을 걔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눔이라고 하는 건 뭘 나눠야 되느냐? 여기요. 빛을 비추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빛을 비추는 나눔을 해야 된다.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그 그리스도의 빛, 천국의 빛을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들로 너희 뭐를 봐라? 착한 행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엘고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착한 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뜻이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좋은이라고 하는, 그래서 선악과 할 때 그 선 있죠.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엘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일이에요. 노역, 행위, 수고, 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행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선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일이요.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선행은 뭘까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선행이 뭐냐고요?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선행이 뭐냐고요? 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6장 29절 보시면 그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을 6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 가장 선한 일이죠. 그때 예수님 대답입니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일은 뭐다? 믿는 거죠. 근데 누가 보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결국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뭐한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이다 라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먼저 비춰요? 자기 자신한테 빛을 비춰야 돼요. 선교를 하는데 남한테 선교하지 말고 나한테 선교하라고. 나한테, 자기 자신한테. 자기 자신 안에는 율법도 안 먹이고 자기 자신 안에는 선지도 안 먹이고 자기 자신에게는 복음도 안 먹이고 맨날 그냥 다른 사람한테만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사 직전이라고,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러면 여기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믿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 그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는 건 어떻게 믿는다고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은 누구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거니까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람의 믿음으로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사람의 믿음은 천국 못 간다고 해서 이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는 진짜 믿음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말씀하신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인 수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를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듣는 것이 결국에 뭐를 주시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은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림 그려서 교회에다가 그림을 성화를 막 그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의 그 성당들 가보면은 성당들 그 안에 그 성화가 그려져 있죠. 이콘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벽면 있잖아요. 벽 바깥에 벽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를 보고? 그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 옛날에는 글을 모르니까 책도 없고 글도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서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이 믿음을 갖는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림도 눈도 이게 안 보여.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뭘요? 노래요. 음악을 통해서 성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빛을 비추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는 방법하고 그리고 뭐 음악을 하는 방법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 성경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토라 포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읊조리는 거거든요. 성경을 계속 두 사람이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계속 대화하듯이 서로 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대화하듯이 계속 성경을 읽어요. 읊조려요. 이런 방식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하는 거냐 했을 때 빛을 비추는 것이고 그 빛을 비추는 그 일을 통하여 믿음을 받는 거예요. 믿음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 다 해보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어떤 게 가장 좋더라? 성경을 통독하는, 틀어놓고서 쫓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더라. 왜요? 지속 가능한, 잠깐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을 틀어놓고 쫓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저희 교회는요. 다른 방법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그럼 뭐 안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방법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천국은 정해져 있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쓰는 방법을 통해서는 가장 높은 천국을 갈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하신 방법이 8층 천까지 있다고 한다면 그 8층 천을 넘어서 9층 천, 10층 천까지도 개척할 수 있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가장 착한 일은 뭐냐?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고 믿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돌리다라고 하는 것은 독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영광스럽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요.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있잖아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실제적인 내용은 뭘까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믿고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따르게 하라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안에 율법과 선지를 두어서 세상의 부패를 막는 자가 되라 라고 한다면, 너희는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너희 안에 복음을 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쳐내는, 불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불신, 사람들 안에 있는 그 불신의 그 쓴뿌리를 뽑아내는 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인의 길을 걷게 하라라고 하는, 그게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착한 행실은요, 제가 볼 때에는 4가지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믿음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행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행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화평하게 하는 착한 행실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십자가의 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십자가의 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게 천국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층까지? 8층까지 가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길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뭐하라? 부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쥐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착한 행실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빛, 하나님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예수와 율법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럼 이거 따로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하나의 이야기더라고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노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법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미리 영감을 받아서 말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율법 과 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부패를 막는 하나님의 뭐냐? 은총의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지금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자들이 있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과 선지자를 지키면 지옥 간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 목사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너무 큰 비약이고 율법과 선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신 거예요.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도 그래서 신령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거 모르니까 뭐라고 생각하느냐, 율법 폐기를 얘기하는데 그 율법 폐기를 말하는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땐 잘못이에요. 율법은 절대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 해야 되느냐, 완성해야 된다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 율법과 선지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잖아요. 그 소금의 그 역할이요, 그 소금의 존재성을 버리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죠. 세상을 막 부패하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부패하지 않도록 막으려고 해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일어날까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겠죠. 이 싸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싸움이라고 율법을 세우시라고요. 예? 집에서 율법을 세워야 돼요. 예?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율법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워야 돼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율법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세워야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유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게 부패성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억제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타락이요. 떨어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 확연하게 타락하는 거 말고 점진적으로 타락한다라고 그렇게 막아준다, 타락을 막아준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율법과 선지를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선지를 완성하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성도들이요, 예, 요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자꾸 율법을 없애주고, 예? 자녀들이, 야, 너 뭐가 좋아? 나 이거 좋아요? 그러면 해? 그런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 해?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옛날 공자왈, 맹자왈도 문제이지만, 예? 이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는 것도 문제예요. 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편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예? 그러다가 제명을 못 살고서 죽는다고요. 왜 그러냐 했을 때 지켜야 될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원래대로 한다면 더 굳건하게 지켜진다고요. 더 굳건하게 세워간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 했을 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릇이라고요. 안에 율법과 선지와 복음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요, 복음만 담고 있다고 하면 율법과 선지자를 버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복음도 제대로 담겨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복음도 자기 복음이에요. 지 맘대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왜?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복음은 예수님 복음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복음은 율법과 선지를 완성하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지 폐하는 복음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아니다. 선지자를 폐하러 오셨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있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플레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가득 차게 하다, 성취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어둠과 그 타락을 억제하는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14절, 15절, 13절, 14절, 15절, 16절이요. 그 14, 15, 16절 그 16절을 통해서요. 세상의 빛으로 그 빛의 역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당해서 어둠을 없애는 그 역할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뭘 완성한다? 율법을 완성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율법은 억제책이지만 영원히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잠깐 억제할 수는 있어요. 언제요? 복음이 올 때까지만 억제하고 있으면 됩니다. 율법을 세우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 와서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없애는 그때까지만 그 역할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요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한다라고 했으면 어둠을 억제하고 어둠을 없애러 오시는 그때까지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주 복잡한 내용이 하나 좀 들어 있습니다. 진실로 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굳건히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이건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리인데 분명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지는 없어진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고 지라고 하는 것은 땅을 얘기하는데 천은 우라노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이 천지는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은 천지 없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느냐 했을 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613가지 계명을 얘기하는데요. 그 613가지 계명의 1점 그리고 1획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첫 번째는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 다 이룬다. 그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할게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고 했잖아요. 후에는. 천지가 없어진 후에도 가능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죽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가죽옷을 갈아입으면 새로운 눈을 뜨는 거라고요. 예? 그리고 여기요, 다시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되니까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이전에 있었던 땅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이전에 있었던 땅은 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이전에 있었던 땅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바다도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바다는 살짝 빼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가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라고 했던 것처럼 천지가 없어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전의 하늘, 이전의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 나중에 보면은 새 바다와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난다, 건설된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된다? 다 이루리라. 그럼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율법은 뭔가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율법이 뭐냐고요? 그게 다 완성이 됐어. 그러면은 지금 이전에 있었던 하늘과 이전에 있었던 땅은 없어져도 되는 거죠.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요. 내가 다 이루리라 라고 보신다고 한다면 그 다 이룬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13장에서 새 족식 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새 족식 표징을 보여주시고 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새 계명이죠. 그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죠. 그 서로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13장 바로 앞에. 13장 바로 앞에. 요 2절 바로 앞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을 하셨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 뭐냐고요?
그 제자들의 그 몸을 씻어주는 사랑이 있고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 있는데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사망을 씻어준다라고 했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계명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강한 자가 예수님이시죠?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뭐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 발을 씻어주는 거,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이요.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서로 사랑을 얘기하고 세 계명을 얘기하는데 그 세 계명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요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하나님의 나눔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된 하나님의 나눔을 언제 하셨어요?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잖아요, 이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그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을 때에는 하늘과 땅이 있을 때에는 없어지기 전에는 이거 다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지금은 뭐냐고요? 지금은 뭐냐고요? 다 이루어진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시대냐 했을 때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이전 바다와 이전 예루살렘이 싹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바다와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세워진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그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다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그 당시에는 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미래형으로 나중에 이룰 것이다 라고 써놓으니까 아직도 안 된 줄 알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안 됐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안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바다와 새 성전이 어떻게 해요? 내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시대를 살 수 있다. 그런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 이루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고 공간에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늘은 영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사람의 영혼을 얘기하고 땅은 육신을 얘기하고 바다는 삶을 표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영혼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육신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육신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삶은요 그 바다는 열방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원의 은총으로 보았을 때 그 하늘은요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고 땅은요 영생을 이야기하고 바다는 영화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하늘은요 빛과 소금으로 보았을 때 하늘과 땅은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빛은 뭐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다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어디에 구원의 언약을 담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칭의와 성화의 언약을 담고 있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의 그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담아 놓으셨느냐라고 했을 때 선지를 담아 놓으셨고 그 선지를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히브리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선지를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과 선지를 지금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이요, 율법과 선지는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다?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예수를 말하고 있고 선지도 누구를 말하고 있다? 예수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하여서 뭐를 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는요, 사람이 칭의, 성화, 영생에 이르는 방법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음은 그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복음은 어디까지 나가는 거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는 빛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가죽을 뚫고 밖으로 나가서 그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지성소에서 밖으로 성소 밖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다 이루리라고 하는 서로 사랑 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하여튼 두 가지예요. 첫째는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데, 그럼 천국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기본 전제는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했을 때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지극히 작은 계명을 뭐한다?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를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 안에 들어있는 아주 작은 계명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된다?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서 버리고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는 해.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율법 안 지켜도 돼. 형편껏 하면 돼. 항상 상황에 맞춰서 하면 돼. 항상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자기 자신한테만 그런 얘기를 하시라고요. 혼자 지옥 가면 돼요. 딴 사람한테도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천국에 갔는데 개털 모자 쓰고 있어. 예?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잖아요. 근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가지고서 예?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마치 계급이 있는 것처럼 예? 큰 자, 작은 자가 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도 보니까 큰 자라 예?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작은 자라 일컬음,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천국이요. 8층 천을 뚫고 지나서 9층, 10층까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1층 천 가가지고 거기 멈춰 있는 사람들도 예, 있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 천국에서 작은 자요. 그래서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더 나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요.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의 의죠. 천국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의. 그 의는 이게 칭의거든요. 의는 뭔가요? 예?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갖는 의가 뭐냐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사람의 의를 가지고는 못 갑니다. 근데 여기 뒤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더 낫지 못하면이니까 얘들도 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죠.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예, 사람의 의라고 하고 율법의 의라고 합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어디에 이른다? 예,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의예요. 이게 사람의 의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 서기관은요 기록자라는 뜻이고, 예, 율법 학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리새인은 누군가요? 유대교의 한 종파인데요. 예, 원래 뜻은 분리주의자, 배타적인 신앙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은 보수적이면서도 어느 쪽에 있느냐면 진보적인 것보다는 우파적, 보수적인 쪽에 있는 보수 우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람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냐 했을 때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장 8절, 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럼 바리새인들은 부활 있다 없다? 있다. 천사? 있다. 영도 있다. 성경에 기록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은 다 있다고 믿는, 현실에 없어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있으면요 현실에 경험되지 않고 현실에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사들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는 있는데. 그런데 천사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요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성경은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은 있다고 믿어 없다고 믿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우파 좌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다시 돌아오셔서 바리새인들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성경에 있는 것들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도 안 돼요.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라고 했을 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있어요. 부패하는 거는 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천국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너희의 의 제자들, 천국 제자들의 의는 뭐냐?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겠죠. 그게 사람의 의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나은 의는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 사이를 연결하는 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의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의 그 죄와 사망을 다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의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뭐함으로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무슨 일을 통하여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다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어디에 가느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층 천부터 8층 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성경 통독이라고 하는, 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전에는 이런 방법이 없었어요. 틀어놓고서 성경 틀어놓고 눈으로 쫓아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900독 찍었고, 예? 1년에 100독 찍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서 12월 달에는 1000독을 지금 찍으려고 목표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1000독 찍고 나서요, 예, 구충천을 개척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율법과 선지자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다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는 소금이라 빛이라 예수와 율법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